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의 하늘은 미사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난 2026년 올해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릭 퓨리라는 이름의 합동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저지와 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제거를 명분으로 한 선제 공습이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하였고, 전쟁은 순식간에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면서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또한 극도의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나흘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쟁은 지금 한 달을 넘어섰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협상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전쟁의 모습들, 광경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개봉한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입니다. 호텔 르완다는 그보다 10년 전인 1994년 동아프리카에서 단 100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투치족이 이웃이었던 후투족의 손에 살해당한 실화입니다. 식민 지배가 심어놓은 갈등의 씨앗이 이제 한 지도자의 암살을 만나서 폭파하게 됩니다. 오래된 불씨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현대판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끔찍한 피해 복수극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야곱의 집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에 앞선 34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잔인한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할례 언약을 살육의 도구로 이용해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그리고 영화에서 언급했던 그 르완다, 그 동아프리카 르완다의 그런 제노사이드, 그리고 세겜의 학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그 뿌리는 놀랍도록 같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그 야곱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참극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겜이라는 세상적인 안주함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반드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했다고요? 베델입니다. 그곳은 도망자 신세이던 시절 돌베개를 베고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목인
세겜에 멈춰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땅이 비옥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정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도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베델로 가는 그 길목인 세겜에서 땅을 구입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착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은 이미 세겜의 편안함 속에 서서히 묻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꼭 베델까지 가야 하나? 이 한 가지 생각, 이 작은 영적 타협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건 앞에서 야곱이 보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했어요. 가장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아무 결단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 세겜 땅에서 자신은 소수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자칫 잘못 움직이면 그동안 쌓았던 재산, 그동안 쌓았던 안전과 평판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유익과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저는 세겜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결단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은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익이 우선된 믿음, 세상과의 타협함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영적 민감성이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상태, 세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인가요? 좋은 직장인가요? 편안한 환경인가요? 여러분 직임인가요? 안정된 생활 앞에서 혹시 여러분도 베델을 향한 걸음을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가요? 교회는 나와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계산기를 꺼내는 것은 아닌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는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겜에 머무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것을 몸소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침묵하는 사이에 분노한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와 한 민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거룩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몸에 새기는 신성한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살인을 위한 기만술로 전략시켜 버립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잔인한 목적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겜 사람들은 왜 그 제안을, 할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야곱의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저 부유한 야곱 집안과 한 가족이 되면 그 재산이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속셈이었어요. 결국 가해자 세겜도 복수자 야곱의 아들들도 그 근저에는 똑같이 탐욕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명분은 달랐습니다만 그 안에서 작동되는 힘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날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세겜 성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성 안의 재물을 모조리 약탈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명분을 입힌 강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제가 처절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명분은 달라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죄성은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의 맨 얼굴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은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탐욕의 정당성의 옷을 입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륙이 끝난 후에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온통 나뿐이에요. 내 평판, 내 안전, 내 집이 전부예요. 디나가 당한 수치도, 세겜성에서 쏟아진 피도, 끌려간 여자들과 아이들도 지금 야곱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내가 받을 피해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지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복수를 정당화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누이를 향한 분노가 진짜였다 해도 그 분노는 결국 약탈과 학살로 이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보다는 재산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서원보다는 안전을, 베델보다 세겜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세겜에 정착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겜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영적 안주가 자녀의 영적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겜에 머무는 신앙의 종착지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름을 붙이고 기도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세기 3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끝에서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 가장 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왜 세겜에 멈추었느냐? 너가 왜 나에게 한 소원을 잊어버렸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처음 만남의 자리로, 처음 서원의 자리로, 처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부르시는 분이세요. 비극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야곱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쌓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세 가지를 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 세 가지를 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당시에 우상이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드라빔, 탐욕, 세상의 안전망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가치관에 오염된 영혼을 빨리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상 방식으로 무장했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와 그 우상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이제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귀고리와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무 아래 매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 결별이 했다는 것이에요. 세겜의 편리함, 세상과의 타협, 적당한 신앙과 게으름과 작별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두려워했던 것, 더 소중히 여겼던 것.
여러분,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베델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결단하여 베델로 출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로 인해 이웃 나라들이 연합하여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나서셨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변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오늘 창세기 35장 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세겜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설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다시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쌓은 제단은 짐승의 피로 적셔진 제단이었고 그 피는 반복되었으며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은 더 완전한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베델은 그럼 무엇일까요? 완전한 베델은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누워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끊어진 하늘과 땅 사이를 이으시는 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라는 명분으로 탐욕을 정당화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우리의 대신해서 죄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를 지키려 침묵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침묵을 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세겜을 완전히 부수셨어요. 탐욕의 뿌리를, 죄성의 핵심을, 나라는 우상의 본질을 십자가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델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중동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들, 드론들, 말씀드렸던 30년 전에 그 르완다의 놀라운 그 학살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의 세겜의 학살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겜에 정착해버린 영혼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답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세겜은 어디냐? 그리고 돌아와야 할 너의 베델은 어디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야곱의 재산을 탐낸 세겜 사람들의 논리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을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의 편리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베델이시고 우리의 사다리시며 우리의 집이시며 우리의 종착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떠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셨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오르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여정,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